2023년 3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한계 없는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7번 용서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랍비보다 더 많은 용서, 더 나아가서 완전스러가 알려진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사실상 무제한적 용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의 자비로 인해 빚을 탕감받습니다. 참고로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의 대를 이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하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며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한 주인은 그 종에게 노하며 다시 감옥에 가둔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재미있는 것은 주인은 막상 한 번만 용서했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빌었을 때 그 빚을 탕감해줬고 또 그 종이 다른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이 종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옥에 갇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그거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다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갚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단순히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믿지 않는 헬라어 번역가에게 맡기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땅,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자연,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 자연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 등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빚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빚을 탕감받았으니 더욱더 내 욕심을 드러내며 내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택은 심판의 순간이 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용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잘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기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내가 빚을 졌고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빚을 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푸틴이나 북한의 지도자들, 한국의 이당 교주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서운한 소리를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지만 그것보다는 빚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졌고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빚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나도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 도전을 가지고 주변에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